법계 신앙으로 전쟁에 출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법계를 빼앗겨서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법계 신앙이라는 것은 법계만 있으면 이긴다는 그런 부적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계가 빼앗긴 후에 이 법계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악한 독종이 생기면서 블레셋에게는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던 법계가 오히려 블레셋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구나 하는 그런 자각, 아니면 반성, 후회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베스메스를 거쳐서 기럇 야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기럇 야림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궤를 제대로 모시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까지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됩니다. 법궤는 기럇 야림에 20년 정도 머물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의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 모셨다가는 또다시 가나안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악한 독종을 내리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나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 진영 국경 가까이에 이 기럇 야림이 있었기 때문에 법궤를 그곳에 둠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번 호되게 하나님의 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침략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또 그 지역에 두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궤는 방치 아닌 방치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늦은 후회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법궤가 저렇게 기럇 야림에 방치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교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법궤를 왜 곧바로 실로로 다시 가지고 가지 못했을까요? 지난 여름에 수련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셋이 원체 이제 이게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실로까지 다 이제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야림에 있는 이 법궤를 실로에 가지고 가지 못한 이유가 실로를 이미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가지고 가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간파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일생의 적이었고 평생의 주적이었던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너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제가 법계 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법계 신앙은 부족 신앙과 같은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완전히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법궤를 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적어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저들은 법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도 의지했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짬뽕 신앙이죠. 예. 혼합주의입니다. 아마 이것을 이 전쟁에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겼다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도 우리를 도와줬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이기지 못하게 했고 도리어 패하게 했고 또 법궤까지 빼앗기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런 신앙은 또 나중에 또 타락해서 엘리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 혹은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는 이방 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잡다한 신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다신론과 이 혼합주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속에서 하나님도 역사하고 바알도 역사하고 아스타롯도 역사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신앙으로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섬길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곳이 미스바였고 그곳에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미스바 때 부흥운동이라 그렇게 알고 있죠. 5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진정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는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은 후에 바로 이제 곧 이어서 벌어지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3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부 지역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의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미스바 사건 이후에 전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이 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수, 군대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무기를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9절과 10절의 내용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긴 것이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여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실은 우레는 바알이 통치하는 도구입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 비를 내리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하면 바알이 비를 내려서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게 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남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스타롯은 여신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주려면 번개와 천둥을 동원해서 비를 뿌리는 그런 신인데 우레가 발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졌다는 것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레는 이제 천둥과 번개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레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알이 주관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타롯을 섬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때는 우리를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우레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무찌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레, 천둥과 번개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동안 열세였던 이 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블레셋 진영까지 에글론과 가드까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글론과 가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궤가 들어가서 악한 독종이 퍼져서 이 블레셋 지역에 큰 재앙이 임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영토가 갑자기 블레셋 진영까지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당분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큰 타격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용병을 샀습니까? 아닙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회개운동과 신앙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밖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세워지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평생 주적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신앙이 바로 서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운영하는 우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법궤를 들고 나오지 않아도 이번에는 신앙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은 부적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들고 나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들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이길까요? 우리의 신앙이 엉망인데 성경 들고 가면 이길까요? 십자가 들고 가면 이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만 바르면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하고 잘되고 별일 없이 큰 손해 없이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학개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전 지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16년 동안 성전 지대를 놓고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셨죠. 학개를 보내어서 왜 성전을 계속 짓지 않느냐. 빨리 성전 지어라. 그러면서 꾸짖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학개서를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방치해 놓고 너희는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물질과 그 모든 수입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중단하지 않고 성전 공사를 계속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었는데 방해 세력도 있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인해서 16년 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을 하나님이 다 사라지도록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비도 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열매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고한 모든 것에 한재 들게 했다. 기근과 흉년이 들게 해서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70년 동안 그 나라가 황폐되어 있었으니까 밭을 일구든 뭐를 하든지 간에 다 황폐되어 있었으니까 일일이 논이든 밭이든 다 이렇게 경작했겠죠. 돌도 걷어내고 풀도 다 걷어내고 뭐 다 했겠죠. 집도 새로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일에만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수십 년 살아오면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그 수고의 대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내가 밤낮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삶의 소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내게 그 수고에 맞게끔 소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소득이 너무 적어.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밤낮 쉬지 않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 소득이 쌓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그 수입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개서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일에만 관심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수입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 술술술술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하잖아요. 이번에 저쪽에서 이거 뭐 해야지. 그랬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생겼어요. 남 다 물어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 모아서 뭐 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몸에 병이 찾아와요. 그걸 또 다 병원비로 다 소진해요. 그거 아니라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것들이 엉뚱한데 계속해서 흘러나가서 말이죠. 제대로 이게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이 소득을 저축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 그냥 공중에 사라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정석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복신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복이 쌓이는 것 같았는데 자꾸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자꾸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따라가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섬기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아놓은 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희한한 방식으로 자꾸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노력한 대로 지금 물질을 다 쌓았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부자가 됐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혹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겨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세상에서 왜 무기력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앞에 무기력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섬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2개, 3개 또 다른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의 원리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가지고 사업하십니까?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업할 때는 또 다른 사업의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업에는 또 사업의 나름의 어떤 그 신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직장에서도 직장이 원하는 직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신들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보고 직장을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전하게 신앙생활, 순진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에서는 또 다른 사업의 신을 섬기고 직장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업장에서도 해야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는 분이 사업을 하면서 참 이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오다를 따서 어떤 기업에 갖다 줬는데 그 기업의 대표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오다를 따서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 5%, 뭐 3% 이렇게 먹기로 하고 계약을 따줘서 이렇게 줬어요.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뭐 창공사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 공사를 체결하면 5%, 3%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다를 자꾸 따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버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이 수입료로 오다 따주는 그 사람에게 나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계약금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이제 손해가 되어서 이 사람을 아예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돈도 안 주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교회를 막 다니는 약한 이 성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직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돈을 떼이고 또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것을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양다리 신앙입니다. 이중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에 섬기는 것, 세상에서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세상 신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농경사회에서 바알과 아소다라스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비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도 아니고 아세다라스도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사업할 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출세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그 직장의 상사나 그 기업의 대표가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해야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도 거짓말하고 짓밟고 누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죠. 우리가 어떤 이 직장에서 출세하고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아까 앞에서 소개한 그 간증하신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그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돈 좀 버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배제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늘 거기에 늘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이런저런 원리와 논리를 따르면서 세상의 잡다한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진단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한 것처럼 여러분 결단하시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세상의 잡다한 신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또 출세하게 하고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혼합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하게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세상의 어떤 잡다한 신들을 따르는 것, 이거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자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면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